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햇빛 카페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장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기억이 있죠? 우리가 믿었던 형제자매,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기를 바랐던 그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더 컸겠죠? 오늘은 제4장 리더에게 상처받았을 때를 함께 읽어볼게요. 이 문제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존재라고 기대했던 직장이나 학교의 리더나 선생님, 선배들에게 거부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고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비비어 목사님은 리더의 배신에 대한 예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하세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시면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을 보시면 되겠죠.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음 왕으로 결정하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은 왕이 된다는 기대감에 얼마나 기쁘고 흥분하였을까요? 다윗은 악한 영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울 왕에게 수금을 연주하여 위로해주는 소년으로 발탁되고 그때부터 궁전에 들어가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명한 골리앗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약 스타로 탄생하죠. 적군인 블레셋의 거인 전사 골리앗이 40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군대를 조롱하자 감히 아무도 대적을 못하고 있었는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져 한 번에 그를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과 함께 궁전에 살며 왕의 장자인 요나단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사울 왕의 신임과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실현되는 듯한 시간들이 흐르며 다윗은 기쁨과 자신감으로 충만했겠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상황은 돌변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나란히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온 도시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질투심에 불탄 사울은 격분을 했고 그날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씩이나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다윗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광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다윗을 추적하며 다윗을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르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허상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눈앞에서 왕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가 갑자기 빼앗으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예군과 함께 그를 쫓아갑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 지친 사울이 한 동굴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바로 뒤에까지 숨어 있다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가지고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나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사울이 깨어나서 동굴을 나서자 다윗은 멀리서 땅에 엎드려 예의를 갖추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알아주시옵소서.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 사랑과 가르침을 베푸는 아버지로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는군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반역한다고 의심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누구보다 결백한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들도 그 후배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앞길을 지원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더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국은 질투와 자만심만 갖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기꺼이 이용하던 아랫사람들을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자마자 바로 강등시키고 그를 파멸시킬 구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면서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충심과 가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지도자들이 다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괴팍한 성격의 상사를 만나 그의 기분에 따라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가슴 조이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비비어 목사님도 자신이 젊은 시절 이와 비슷한 일로 고뇌하셨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리라 믿었던 목사님이 자신을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려고 시도하고 성도들에게는 거짓말로 나쁜 소문을 퍼뜨렸대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 목사님의 비리를 발견했지만 비비어 목사님은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그의 비리에 관한 증거 자료를 찢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결백한 자신이 해고당할 위기에 봉착하여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셔야만 했던 비비어 목사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불의한 자가 오히려 결백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괴로우셨지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버티셨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이 흐른 후 다른 사건들을 통해 그 사람의 비리가 드러났고 결국 그 사람은 해고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떠오르네요. 저희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상사가 너무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바람에 정말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심리 상태까지 다다랐었대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는 말만을 되뇌이며 시계만 보면서 꾹꾹 참아냈다고 해요. 큰 사건이 터질 뻔했죠. 상상만 해도 슬픈 결말일 뻔했네요. 다윗도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결심을 끝까지 굳게 지켰습니다. 피해자가 되어 피해 다닐 망정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사울 왕에게 자기의 충성된 마음을 보여준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오해를 풀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사위로 맞아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 의해 이미 사로잡힌 사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다시 삼천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 들어갔어요. 이때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청하오니 단번에 그를 찔러 죽이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아비새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것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사울이 죄 없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친척 이웃들을 모두 죽인 냉혹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적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게 뻔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음 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군대를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거침없이 그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걸려들었다면 아비새와 똑같이 생각하며 사울을 망설임 없이 죽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복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겠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다짐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아비새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러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역시 남달랐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화살을 맞고 자결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어려운 위기와 힘든 도망자의 삶을 견디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지도자요 아버지로 섬기고 싶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가 적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 충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주고 도움을 주는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고 파멸시키려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의 덫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언제든 실족하여 우리의 리더들을 미워하고 나름대로 복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생각해 보았겠죠? 그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복잡할까요? 자, 이제 우리도 다윗의 용기와 신실함을 배워보도록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게 될 날이 머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하고 혼란한 마음을 굳게 다잡고 기다리는 것이 요점이군요. 우리 하루하루 더 함께 노력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미래를 기대해봐요. 그럼 다음엔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